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우리 옆에 분과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오늘 이 자리에 사모함으로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번 엘리야의 기도를 함께 나눴던 곽성현 목사입니다. 오늘 한 차례 더 말씀을 나눌 기회가 주어졌는데요.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이곳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북미의 한 인디언 부족의 성인식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 부족은요,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옥수수밭으로 데려간다고 해요. 그리고 아이들을 한 줄로 세우고 성인식으로 옥수수밭 처음부터 끝까지 한 줄로 지나가게 한다고 합니다. 이때 두 가지 규칙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한 번 지나온 길은 다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규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 옥수수 하나를 선택을 하면 더 좋은 것이 보여도 바꿀 수 없다. 이 두 규칙을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성인을 앞둔 아이들이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긴장하며 들어가죠. 그러면 처음에 큰 옥수수가 보여도 더 있겠지, 더 좋은 게 있을 거야, 그러고 잡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좋은 것들을 지나쳐 가다 보면은요, 끝에 다다랐을 때는 이상하게 작은 것만, 또 볼품없는 것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마음이 조급해지는데 결국에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적당한 옥수수를 따서 얼굴에는 아쉬움과 후회를 가지고 그 밭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을 이제 모아놓고요, 성인이 된 아이들에게 가르침을 주는데요. 첫째는 현재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라라는 겁니다. 더 좋은 것을 쫓다간 기회를 놓치게 되니 비교하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라 가르치고요. 두 번째는 한 번 내린 결정을 되돌리기 어려우니 앞으로 선택에 책임이 따른 것을 잊지 말고 살라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참 특별한 성인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인류는요, 다음 세대를 잘 세우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신앙을 전수하는 것, 이것이 부모 세대가 가진 가장 큰 과제이고 또 고민입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지난 5년간 한국 교회 학교는 21%가 줄었다라고 하고요, 청년은 48%가 줄었다라고 합니다. 이것만 봐도요, 한국 교회가 신앙 전수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다음 세대에 대한 신앙 전수일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들에게 신앙 전수는 최우선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계 사회를 유지합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만 그 자녀가 유대인인 것이죠.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남성은 잦은 전쟁으로 인해서 불안정한 상황이 많았기 때문에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닐 경우에 자녀 신앙 교육이 어려울 거라 판단한 것이죠. 이처럼 신앙 전수는 모두의 최우선의 과제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커갈수록 그것을 더 많이 느끼게 되죠. 그럼에도 오늘 우리는 이 신앙 전수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물론 이곳에는 자녀를 다 키우셨거나 자녀가 없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 신앙 전수는 자녀에게만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신앙 전수는 수직과 수평 모두에 해당합니다. 자녀 곧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수직적 신앙 전수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 또 직장 동료 등 그들을 향해 수평적으로 신앙을 또한 전수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는 전도라고 할 것입니다. 저는 종교교회 교육 담당이면서 전도 담당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기도하면서 이 고민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1시에는 전도학교도 시작합니다. 아직 늦지 않으셨는데요, 꼭 참여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틈새 광고를 좀 드립니다.
우리 삶에 수직적으로 또 수평적으로 전방위적 신앙 전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겠는가? 오늘 본문에서는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고향을 떠났고요, 그의 믿음의 결단을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당연히 들죠.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도요, 그 즉시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증명해 보입니다. 그러나요, 그런 그에게도 신앙 전수는 예외가 아니죠. 신앙 전수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요, 자녀는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있다면요,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우죠.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혼자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분명 자녀 세대로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6장 바로 전장인 25장에서요, 아브라함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이 홀로 남게 되는데요, 이삭이 홀로 된 지금이 어쩌면 신앙 전수가 잘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일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26장은요, 바로 그 시험 때에 해당하는 본문인데요,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멘. 홀로 남은 이삭에게요, 흉년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굳이요,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을 언급합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 가나안에 왔을 때요, 큰 흉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남지 않고요, 애굽으로 가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 가나안임에도 흉년에 그 믿음을 저버리고 살 길을 찾아 나섰던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과 동일한 흉년이 이삭에게도 찾아온 것이죠. 이삭에게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남을 것인가,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는 애굽으로 내려갈 것인가. 2절 말씀은 이삭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의 갈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우리 2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애굽으로 가야 산다는 것을 알지만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은 가나안이라는 것도 알고 있는 것이죠. 그 선택의 기로에 놓인 겁니다. 사실 우리의 자녀들도요, 이런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진정한 신앙은 이런 순간에 증명되는 것이죠. 결국 신앙은 교회 안에서 증명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모습 중요하죠. 귀하죠. 그런데 결국 우리 자녀들의 믿음은 우리가 보호할 수 없는 교회 밖에서 또는 가정 밖에서 홀로 서야 하는 그 흉년의 순간에 증명된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요, 이삭은 그랄이라는 가나안 지역에 남는 선택을 합니다. 이것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하지 못했던 선택인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늘을 벗어난 이삭이 아브라함보다 더 나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어떻게 이런 신앙 전수가 가능했는가?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찾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직접 등장하지는 않지만은요, 우리는 신앙 전수를 위한 그의 수고를 본문에서 유추해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3절에서 5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창세기 전반부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많이 등장하죠. 바로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삭이 갑자기 떠올린 게 아니라요, 이미 아브라함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아브라함 시대에는 성경책이 존재하지 않죠. 그에게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 또 그가 삶에서 깨달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성경일 것입니다. 이삭은 그것을 아브라함으로부터 배웠고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흉년의 때에 무언가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는 막다른 길 앞에 선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한 것이죠. 가나안에 남겠다라는 선택은 이삭이 제비뽑기와 같은 선택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내린 선택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말씀을 전하는 일, 또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아무런 효과가 발휘되지 못할 수 있죠. 그러나 말씀을 가르친 자녀와 그렇지 않은 자녀는 반드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신앙의 전수를 이루었는가? 첫 번째는요, 저는 이 아브라함의 수고를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말씀에 마른 뼈 쌓기.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말씀에 마른 뼈 쌓기. 에스겔 37장을 보면은요, 마른 뼈가 살아나는 말씀이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골짜기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게 하시는데 마른 뼈들이 가득한 거죠. 하나님께서 에스겔 눈앞에서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이 뼈 저 뼈가 맞아들어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곳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이고요, 마지막으로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니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큰 군대를 이루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에스겔의 말씀을 읽으면서 소망을 발견합니다. 골짜기의 마른 뼈는요, 우리 자녀들에게 쌓여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 말씀은 마치 죽은 뼈들처럼 널브러져 있습니다. 수없이 들어왔고 수없이 배워왔으며 성경학교 때 밥 먹기 전 암송했던,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외워왔던 그 말씀들이 우리 자녀들의 골짜기 안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쌓여있는 수많은 마른 뼈들이 서로 맞춰지는 순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저 말씀과 연결되고 그 말씀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며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죽은 말씀이 아니라 그 안에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죽은 뼈와 같은 말씀들이 군대를 이루어서 내 삶을 지키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순간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역사는 비록 마른 뼈일지라도 그것이 골짜기에 쌓여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조차도 쌓여있지 않은 빈 골짜기라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죠. 오늘 이삭에게 일어난 사건이 그렇습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수없이 들었을, 때로는 그 말씀을 지겹게 들었을 겁니다. 아버지, 또 이 말씀입니까? 또 그 이야기입니까?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외울 지경입니다. 이렇게 한탄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마른 뼈를 쌓아가는 과정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교육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첫째 딸이 초등학교 2학년인데요, 저희 유초등, 종교교회 유초등부에서 서울연의 성경 골든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대적으로 예선을 거쳐가지고요, 출전인을 선발하고 모집해서 최종 6인 저희 딸이 그 안에 들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반응해 주실 줄 몰랐네요. 가문의 영광입니다. 네. 그런데 매일매일 해야 되는 과제가요, 만만치 않더라고요. 초등학교 2학년이 풀기 어려운 문제도 꽤 많습니다. 단어도 어렵고요. 그럼에도 앉아서 그 문제를 이제 매일 푸는 거예요. 제가 교육 목사이지만 그 아이를 자리에 앉게 해서 문제집과 성경을 펴놓고 그 문제에 맞는 말씀을 한 절 한 절 찾아가며 그 문제를 풀도록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은요, 딸아이 몸이 이제 베베 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협상을 시도하죠. 아빠, 여기까지 하면 충분하지 않아? 골든벨 꼭 나가야 돼? 내가 양보하면 누군가에게 기회 생기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협상을 합니다. 그럼 또 저는 이제 정성을 다해서 시간을 들여 그 아이를 설득하죠. 그렇게 하루 분량을 끝내기 위해 사투를 벌입니다. 그럼에도 저는요,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그 아이 골짜기에 이 말씀들이 쌓이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이죠. 지금 당장은 지루한 일일 수 있지만,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 있지만은요, 그 마른 뼈들이 어느 순간 서로 연결되고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단 전하고 가르쳐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로마서 10장에는요,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을 알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나타나는데, 그분을 전하는 자가 없다면 들을 수 없음을 바울은 강조합니다. 그렇기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높여 세우는 것이죠. 우리가 전하고 가르치는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겁니다. 시편 126편 5절은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의 전수를 위해 눈물을 흘리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는 뿌려야 합니다. 물론 그 일을 교회학교 교사가 그리고 전도대가 하고 있지만은요, 그 일을 결코 맡겨만 놔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도 수직적 그리고 수평적 신앙 전수를 위해 말씀의 마른 뼈를 쌓아 가야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아브라함의 신앙 전수를 어떻게 이루었는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 곧 말씀의 마른 뼈를 쌓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다 기록합니다. 흉년을 만난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사실 이건 우리의 영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임을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앞서도 최근 5년간 교회 학교는 21%, 또 청년은 48%가 떠났음을 나눴습니다. 왜 청년이 더 많이 떠나는가? 물론 복합적인 삶의 변화들이 있겠지만은요, 결정적으로는 부모를 떠나서 독립하는 시기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이제는 더 이상 부모가 관여하기 어렵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 곧 신앙 전수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 부었다 할지라도요, 자기 아들과 평생 갈 수는 없습니다. 창세기 24장을 보면요, 이삭이 결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당사자의 이삭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 신앙을 가지고 가나안 이방 여인이 아닌 자신이 떠나온 고향의 친척 중에 한 여인을 기도하며 선택하게 되죠.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아브라함이 해줍니다. 어쩌면 이삭의 신앙은 이렇게 이어져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25장에서 아브라함이 죽게 됐죠. 이제는 아브라함이 어떤 도움도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나게 되는 것이 흉년인 것이죠. 이렇게 이삭이 아브라함의 손을 떠났을 때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손이 이삭을 붙들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말씀의 마른 뼈를 쌓았다면
두 번째는 눈물의 기도를 쌓아야 하는 것이죠. 초기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놓고 기독교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친 성 어거스틴이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그도 어두운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가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지고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어머니 모니카가요,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30년 가까이 기도를 쌓아가는데요, 하루는 너무 답답했던 이 모니카가 감독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신의 아들을 설득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때 그 감독이 모니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아들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알려져 있죠. 물론 즉각적인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요, 어느 날 밀라노의 한 정원에서 자신의 죄를 놓고 깊이 고민하던 중에 집어서 읽어라 라는 어린아이의 노랫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기고요, 성경을 집어서 펼칩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구절이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인데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어거스틴의 마음속에 빛이 쏟아져 오는 경험을 했다 기록합니다. 훗날 이 사건을 두고요, 어머니 모니카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들아, 내가 이 세상에 조금이라도 더 머물러 있고자 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죽기 전 내가 기독교 신자가 되는 모습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 하나님께서는 내가 간구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허락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요, 이런 고백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는 눈물의 기도를 보고 계십니다. 반드시 크고 은밀한 일로 응답하신다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신앙 전수자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다음 세대를 향한 수직적 전수이든 이웃을 향한 수평적 전수이든 우리 모두는 그 사명을 받았습니다. 함께 나눈 이 두 가지를 꼭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의 마음 골짜기에 말씀의 마른 뼈를 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어려운 시대인데요, 쉽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카톡 같은 걸로요, 짧은 말씀이라도 보내보는 겁니다. 쪽지에 적은 말씀을 아이의 교과서에 한번 끼워 넣어 보는 것이죠. 내가 참 감동이 됐었다고 지나가는 식으로 말씀을 툭 던져보기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쌓여진 말씀의 마른 뼈들이 어느 상황과 순간에 서로 연결되고 살이 붙어서 아,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는구나 라는 경험을, 또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결국 기도가 쌓여야 합니다. 눈물의 기도는 그 자녀를, 또 그 가족을, 그 지인을, 그 동료를 망하게 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물론 내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일을 감당했던 아브라함도요, 사실 첫 번째 흉년의 때에 가나안에 남는 선택이 아니라 애굽으로 내려가는 선택을 합니다. 실패한 것이죠. 그럼에도요, 그는 말씀을 가르쳤고요, 눈물의 기도를 쌓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모두가 살 길을 찾아서 애굽으로 가는 그때에 심지어 아버지도 실패했던 그 흉년 앞에서 시간이 지나 이삭은 결단합니다. 그랄에 남겠다. 하나님의 땅 가나안에 나는 남겠다 결단하는 것이죠. 바라기는요,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 가운데 이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마른 뼈를 쌓고 눈물의 기도를 쌓읍시다. 우리 종교 가족 모든 분들은 수직적 그리고 수평적 신앙 전수자로 그 사명을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명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그 일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의 마른 뼈를 쌓고 눈물의 기도를 쌓는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